마리아 수태고지는 가브리엘 천사가 한 여인에게 나타나서 아들의 잉태를 알리는 사건입니다.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건이 마리아 자신의 몸에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천사의 소식에 놀라고 두려워하면서도 믿음으로 담담하게 받아내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수태고지가 예수님의 잉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또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그 초자연적인 사건을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면서 어떤 믿음의 모습을 견지해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나심을 예고하는 이 수태고지, 잉태 보고는 여기에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왜 인간이 되셔야 하는가입니다.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에 오시는가? 성육신 사건을 의미합니다. 전에 집에서 물고기를 키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항 속의 물고기를 보고 아무리 금붕어야, 구피야, 사랑한다, 수마트라야, 사랑해,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먹이를 주면 손을 따라 이렇게 움직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물고기가 그렇게 움직이는 것은 소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본능을 따라서 그렇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제대로 소통을 하려면 물고기와 사실은 동등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되어서 물고기의 언어를 쓰고 그들의 문화 속에 들어가야만 소통이 되고 진정한 문제 해결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사람과 소통하고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모욕론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첫사람 아담의 그 죄와 그 결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에 오셨습니다.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시듯이 죄와 사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에 찾아오셨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지은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친히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셨고 우리 가운데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성탄이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쁨을 입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평화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러면 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에게 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세상 가운데에 오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필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셔서 과학이니 지성이니 합리적인 사고니 하면서 가뜩이나 믿기 힘든 이 땅 가운데에 전도하기를 더더욱 힘들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하는 것이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를 범한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죄에 대하여서 죽어야 되는, 값을 지불해야만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입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정해놓으신 이 법을, 질서를 스스로 어기면서 무너뜨릴 수 없으십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이와 같은 제물을 대신하여서 임시로 희생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희생 제물의 여러 조건 가운데에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되는 가장 중요한 조건 하나가 무엇입니까?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말은 사람이 지은 죄니까 누군가는 그 죄를 짊어지고 죄값을 받아야 하는데, 죄가 있는, 흠이 있는 사람은 그 죄를 대신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 허물과 죄가 없는 완벽한 인생, 완전 무결한 사람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모두가 탈락입니다. 자격 미달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고 동정녀에게서 나신 것입니다. 육신으로 태어나는 것은 여자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야 하지만은 죄와 흠이 많은 사람의 그 씨를 통해서는 온전한 제물이 되실 수 없기 때문에 냄새나고 오염된 사람 요셉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35절에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 말씀의 의미를 좀 잘 드러내주는 상상할 수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보면은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기운이 가득 덮여 있는 그런 상태, 충만한 상태, 그런 태초의 상태처럼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는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를 창조의 능력으로 덮으시는, 유약한 여인이 전능하신 능력의 손 위에 올려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이 땅에 오는 방식은 사람의 생각과 방식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결정대로 그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낳았습니다. 예수님의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낳을 수 없었는데 임신하여서 세례 요한을 낳았습니다. 모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상식을 이와 같이 뛰어넘는 생명 잉태의 방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은 대속의 희생 제물과 하나님의 공의, 이 두 가지 모두를 만족시켜야 하는데 만족시키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동정녀를 통하여서 출생하게 되신 것입니다. 사람의 지식과 경험을 초월하는 역사적인 탄생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엄청난 초월적인 사건을 온몸으로 지금 누가 받아내고 있습니까? 마리아가 이것을 받아내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있는데 어느 날 천사가 찾아와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건, 초자연적인 사건이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좀 살펴보고 믿음의 도전과 결단의 자리로 나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리아의 수태고지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 첫 번째는 마리아의 수태고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주로 머물렀던 거점으로 삼았던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이 가버나움은 해안가에 있는데 북쪽 변방에 있긴 하지만 그래도 꽤 괜찮은 작은 지방 도시입니다. 그러나 나사렛은 가버나움에서 30-40km 이상 산길을 올라가야 하는 산골 마을입니다. 그런 촌에 사는 무명의 한 여인을 성모로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마리아는 예루살렘 문화와 교육, 종교의 중심지 출신이 아닙니다. 누구나 알만하고 고개를 숙이는 유력자, 그런 명문가의 집안의 사람도 아닙니다. 마리아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너무나 지극히 평범한 인생을 찾아오셔서 구원의 핵심으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귀한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도 마리아처럼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구원받아야만 하는 어떤 조건이나 이유, 자랑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굳이 이유를 찾고 근거를 찾는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본능에 충실하여서 욕심과 허영으로 가득 차 있고, 걸핏하면 성질을 부리고 못됐고 모든 사람들보다 더 악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뿐입니다. 그러나 나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라,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셨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한 가정의 영적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한 사람 예배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뛰어나고 모범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보다도 더 선하고 착하고 많이 배우고 그 섬김에 열심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전히 부족하여서 지금도 죄와 씨름하고 있는 나를 찾아와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이,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이십니까? 지금도 임마누엘 하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내 인생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내 삶의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지키시고 내 삶의 항해자가 되어주시는 그 주님, 그렇게 나와 동행하시는 이 주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구원을 받고 쓰임받는 인생이 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수고와 노력이 먼저가 아닙니다. 은혜를 받아야 쓰임받게 되고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리아 수태고지를 통해서 보게 되는 두 번째는 은혜 받음에는 헌신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힘겨운 길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31절에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보라,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그렇게 고백했을까? 이 말은 마리아에게 있어서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소리와 같았을 것입니다. 여자의 순결함이 정절이 한없이 강조되던 그때 아닙니까? 그런데 처녀가 잉태했다고 하는 이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것입니다. 흥분한 사람들이 너 상대가 누구야? 험한 말을 쏟아내면서 손에 돌을 집어들고 언덕 위에 세우게 될 것입니다. 온갖 구설수와 비난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혼자와 그 집안의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집안을 모독했다고, 수치가 되게 했다고 파혼을 넘어서 어떤 보복이 따라올지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마리아는 너무 놀랍고 당황스러워서 천사에게 물어봅니다. 34절에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사람의 생각과 경험, 상식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만물을 만드신 창조적인 능력이 임하시고 역사하면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자신의 몸을 들여서 처녀의 몸으로 잉태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집안에서 그 지역과 사회에서 내처짐을 각오한 것입니다. 생명을 건 헌신을 결단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연약한 처녀의 몸으로 두 어깨에 모든 것을 짊어지고 희생을 각오하였습니다. 마리아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의문을 달지 않았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보다, 미래를 향하여서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내어드리고 인류를 향한 구원의 문을 열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는 구원의 주를,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어마어마한 은혜로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받은 은혜가 크고 놀라웠지만 그것을 감당하기 위한 대가도 엄청나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리아가 받은 은혜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받은 은혜가 크다라고 하는 것은, 많다라고 하는 것은 치러야 할, 감당해야 할 대가도 그만큼 많고 치열하다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한 달란트를 남기면 되는 것입니다. 두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두 달란트를 남겨야 합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겨야 하는 것입니다. 5달란트를 받아서 3달란트만 내밀면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남보다 좀 많이 알고 더 높은 자리에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남들보다 받은 은혜와 응답의 역사가 더 많고 크고 놀라우십니까? 그렇다면 그만큼 책임지고 섬기고 헌신하는 그 목도, 그 사명도 크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넉넉히 받은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섬기고 나누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 자리로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칼바람을 맞으면서 자판을 벌려놓은 허리 굽은 어르신을 보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부르는 대로 웃으시면서 값을 지불하고 섬겨주시는 넉넉한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혹 나는 받은 게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일은 많이 받은 사람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시면서 내가 받은 것을 그냥 땅에 묻어두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이의 그 화려한 은혜, 그것과 나를 비교하면서 내가 받은 은혜를 소홀히 여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받은 은혜 없이 오늘 이 자리를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받은 은혜가 없는데 성탄주일에 오늘 여기에서 예배 자리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은혜가 있어서, 부르심이 있어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크든 작든 많든 적든 받은 은혜에는 믿음의 책임과 헌신의 사명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2024년에는 교회 안에서 뭔가 새로워진 나로, 뭔가 주의 일을 하나씩 감당해 나가고 헌신하는 그와 같은 일꾼으로, 용사로 헌신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리아의 수태고지를 통해서 보게 되는 세 번째는 믿음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38절에 주의 여종이오니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종이라고 하는 말은 주인의 뜻을 결코 거스릴 수가 없는 하녀라고 하는 이야기죠.
종에게는 결정권이 없습니다. 무조건 순종입니다. 잘 이해가 안 돼도 주인의 명령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이 종의 사명입니다.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전적으로 믿고 맡겼다는 것입니다. 염려가 없고 근심이 없고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그렇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자포자기하면서 끌려가듯이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그와 같은 두려움, 고난의 자리를 견디고 이겨낼 믿음과 결단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나의 일생을 통하여서 나타나고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소망합니다. 내 삶이 깨어지고 생명을 내어 놓아야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마리아의 결단인 것이죠. 염려와 근심, 두려움 앞에서 오히려 힘써 순종의 걸음을 옮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5절에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감동해서 어떻게 축복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마리아의 헌신적인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할 구주가, 평화의 왕이, 소망의 주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블랙 마운틴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름 없는 선교사들의 마을이라고 하는 제목이 달려있는 책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그곳은 일제 감정기부터 시작해서 6.25 이후 격동의 시간을 지나서 1990년 초까지 한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이제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한국 파송 2, 3세대 선교사들이 모여 사는 선교사 마을입니다. 인생의 한근기를 한국에서 바치고 은퇴 후에도 여전히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름 없는 한국 파송 선교사들의 마을입니다. 한국에서 지낸 시간이 가장 행복했다고, 그리고 그때 기억에 남는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눈물을 짓는 그 파란 눈에 한국말을 쓰는 90대 선교사님들, 그들이 계신 마을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을 돕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그들은 한국 선교에 일생을 바치고 그리고 부르심의 끝까지 순종하는 존귀한 분들입니다. 현장에서 사역할 수 없어서 고국으로 돌아갔지만 그곳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내게 맡겨주신 선교 현장 한국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십시일반 선교 헌금을 모아서 북한을 돕는 일들을 찾아내는 그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대한 그 은혜와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서 낯선 한국에 들어와서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 뒤를 이어서 또 순종하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대한민국 전역에서 교육과 의료, 사회 다양한 곳에서 활동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를 그들이 놓았습니다. 복음에 대한 그들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 믿는 우리도 여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리아를 보면서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낳았으니까 행복하고 복받은 인생이야, 그렇게 어쩌면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받은 은혜라고 하는 그 말 뒤에는 목숨을 건 헌신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이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같은 전적인 의지, 절대 순종이 있을 때 지금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찾아오신 주님이 이 기쁘고 감격스러운 성탄의 절기에 오늘 나를 찾아오시면 나를 내어드릴 수 있으십니까? 먹고 마시며 분주한 모임들로 바쁜 이 연말에 성탄절에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나를 찾아오신 주님의 내 영혼에, 내 마음에, 내 삶의 빈방을 내어드리며 주님을 영접하실 수 있으십니까? 내 가장 귀한 시간을 포기하고 주님을 영접할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이제는 받은 은혜만큼 헌신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섬김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이 성탄 주일에 내게 부어주신 은혜에 온전히 순종하며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옵소서 헌신하면서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풍성한 은혜로 나를 넘어 이웃을, 이 땅을, 세상을 향하여 바라보고 섬기는 헌신의 삶을, 순종의 삶을 이제는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